우리는 지난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요한일서 2장의 말씀으로 부활은 자녀됨의 선언입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사명 그리고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이 파여져 있는 그런 관계의 골짜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지요. 어린 양이신 예수, 중재자로 서신 분, 제물이 되신 분, 모퉁이 돌이 되시며 다리가 되어주시고 또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고 세워진 담을 허물어 주시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결국 이러한 표현들이 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고백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고백들로 나타나게 되는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통하여 이 분명한 사실을 명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말은 결국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을 직접 감당하시면서 다시 낳으셨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이해하지 못했던 그 거듭남의 은혜, 그 중생의 은혜, 그 은혜가 누구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해서 무엇인가 주어지고 어떻게 되고 변화되고 은혜가 내려진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우리의 어떤 의지나 결단에 큰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내가 무엇인가 능력을 얻을 때, 내가 무엇인가 의지를 갖고 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기에 큰 의미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끝까지 잘 읽어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잘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셨다.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결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어떤 결단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나의 결단이, 내가 둔 소망이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게 13절을 통하여서도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됨의 관계에 있어서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자녀된 자들로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믿음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구원 얻은 다음의 삶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나에게 그 구원의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면 구원 얻은 삶의 이후의 모습들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제자된 삶은요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에요. 부활 따로, 우리들의 구원 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따로, 각각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자녀가 곧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복음 20장 3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와 그 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요 반드시 기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까지 그 50일간의 기간을 기쁨의 날이라고, 기쁨의 50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성찬식을 함께 나누었죠.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나타내는 것이죠. 빵을 먹으면서 주님의 몸이라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어드리는 그 믿음의 결단이 성찬식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건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것, 그 결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얻게 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무엇입니까? 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왕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 어떤 왕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는 자들이 그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왕의 뜻대로 살아가는 곳이 누구누구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잔치, 특별히 잔치의 자리로 많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십니다. 잔치 자리는 어떤 자리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그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누가 베푼 잔치다, 누가 주관하는 잔치다라고 하면요, 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다 함께 즐거움을 누리지만 누구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냐?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인은요 잔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야 그냥 아무나 와서 아무렇게나 놀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잔치를 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의 즐거움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주인의 즐거움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잔치의 주인공의 즐거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잔치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보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잔치는 무엇을 위하여서 베풀어졌느냐? 자기 아들의 혼인,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한 임금이 베푼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그 잔치의 목적이나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임금이 왜 잔치를 베풀었냐?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서 자기 아들의 혼인을 기뻐하며 임금이 베푼 잔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임금의 마음, 아들이 결혼하는 그 기쁨, 그것을 축하해줘야 되고 그것을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잔치를 베푼 사람은 누굽니까? 왕이에요. 게다가 그 사람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왕이 왜 잔치를 베풀었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왕이 그 아들 왕자의 결혼으로 인하여 기뻐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 하면 누가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모두 나 자신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밭을 샀는데,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인데, 다 무엇입니까? 주인의 즐거움보다도 나의 즐거움, 자신의 즐거움만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에는 깨닫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목적입니다. 그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기쁨, 내가 추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그 잔치 가운데 있는,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CCM 사역을 하는 많은 가수들과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찬양팀이 있습니다. 잔치 공동체라는 이름이요. 굉장히 독특하죠.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 잔치 공동체라는 찬양팀의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보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노래가 울리는 곳마다 천국 잔치가 열리면 좋겠습니다. 잔치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이미지를 넘어 넉넉함, 기쁨, 환대, 평화 등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잔치 공동체는 예술과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좀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무엇입니까? 잔치 공동체는 예술과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자 한다. 자신들의 은사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고자 한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자 하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에 하나님만 보일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떠한 것들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흔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나를 감정적으로 요동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함께 불렀는데 찬송가 288장 보시면 3절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의 간증이며 찬송이 되며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잔치,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아픔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의 잔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긴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도 상당히 긴 스토리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이 긴 비유의 말씀 속에 담겨진 모든 이야기를 한 번의 설교만으로 다 나누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잔치의 장면을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잔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누가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큰 기쁨으로 잔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해야 하며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잔치가 열리게 되는 그 첫 시작은 22절에 나타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주 처량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직후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명확하게 잔치에서 해야 할 일들을 종들에게 명령하였고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즐거워한 이유,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이유가 24절에 이어서 설명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떠났던 아들이 돌아온 기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만난 기쁨,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쁨이 그 아버지에게 넘쳐났던 것입니다.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는 종들의 반응 또한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기쁨을 고백할 때 종들도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들이 함께 기뻐했다. 종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옷을 가져다가 둘째 아들에게 입혀야 하고 그 아들의 손에 손가락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며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의 시중을 들어야 하는 존재들이 종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요리하고 잔치를 준비해야 하는, 즉 노동이 더 늘어나게 되는 존재들이 종들이에요. 그런데 그 종들은 주인의 기쁨에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했다는 것이, 자신들의 노동이 더 늘어난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 갑작스럽게 생겨난다 할지라도 누가 기뻐하니까? 주인이 기뻐하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그 종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즐거움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즐거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가 가득했다. 분노가 가득 넘쳤습니다.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한 사람, 분노가 일어난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올수록 막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와 음악 소리가 막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물었을 때 그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본문 27절 말씀인데 종이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이 그 첫째 아들, 그 형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버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의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동생이나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너의 동생이고 너의 아버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동생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큰아들, 이 첫째 아들이 이토록 격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따금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화를 내거나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뭐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예상 시간보다 늦게 들어올 때, 너 어딜 갔다가 지금 들어와? 뭐 하다가 이제 들어와? 뭐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시간이 몇 시인데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뭐 이렇게 혼을 낼 때가 있죠. 그러나 겉으로 보이기에는 막 분노로 보이는 이 말들이 결국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두 사랑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 걱정했잖아.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다. 사랑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은 이 사랑을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의 분노도 이와 같은 분노였을까요? 자신과 아버지를 걱정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동생에 대한 어떤 애정. 야, 네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다 왔어? 어딜 그렇게 다니다 왔어? 이제야 돌아왔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감정이었을까요? 아니죠. 첫째 아들은요,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의 뒷따를 손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손해와 피해 때문에 속이 뒤집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데리러 나온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가 굉장히 성경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읽었지만 이 내용은 부드러운 내용이 아니에요. 따지는 내용이죠. 아버지,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삿대질 하듯이 따지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버지라고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기 동생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여기서 이 아들은요,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 동생이라는 감정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상관없. 그러니까 내 동생이 아니라 뭡니까? 당신의 아들이 이러고 돌아왔다.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냐라고 따지는 장면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첫째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죠. 본문에서는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동생을 위하여 잡은 것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지만 살찐 송아지는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취한 행동에는 단순한 송아지 한 마리보다 훨씬 큰 대가가 큰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무엇이냐? 동생을 도로 집안에 들임으로써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다시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상속의 개념을 이 형은요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이 돌아옴과 동시에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줌과 동시에 이 상속의 개념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이 떠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떠나갔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분깃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자기가 받게 될 유산을 의미합니다. 형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의 계산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유산을 나눌 때 예를 들면 아버지의 재산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계산하기 쉽게 아버지의 재산이 9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가져갔을 때 얼마를 가져갔냐면 30만 원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상속법에 따르면 모든 자녀들 중에 장남이 2몫을 가져가게 되고요. 다른 아들들이 1몫씩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몫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아들이 둘이면요.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3등분 된 것 중에 2몫을 장남이 가져가고 남은 하나를 차남이 가져갑니다. 이게 2몫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셋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4등분을 해서 2몫을 형이 가져가고 장남이 가져가고
차남은 한 목, 삼남도 한 목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들이 늘어날수록 그렇게 하나씩 더 늘려가면서 장남은 두 몫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 있을 때 큰 아들이 3분의 2를 가져가고 작은 아들이 3분의 1을 가져가고, 아들이 셋이 있으면 큰 아들이 절반을 가져가고 둘째와 셋째가 남은 절반을 또 절반으로 나누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계산법을 따르면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 중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났을 때 아버지에게 남은 재산은 얼마입니까? 30만 원을 가지고 갔으니까 60만 원이 남아요. 이제 이 60만 원은 누구의 몫입니까? 형의 몫이에요. 형 겁니다. 형이 가져갈 분깃이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물론 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세상을 떠난 이후에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죠. 그냥 형의 생각, 형의 계산 속에는 이 남아있는 60만 원이 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형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남은 유산을 다시 나누어야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아버지의 재산이 동생이 떠났을 때 그대로 있다. 더 이상 재산이 불어나지 않고 뭐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60만 원의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20만 원이죠. 갑자기 산수가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60만 원의 3분의 1은 20만 원이고 3분의 2는 40만 원이죠. 이것은 형에게 있어서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자신은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아버지의 재산 90만 원 중에 나는 60만 원을 가져가고 동생은 30만 원을 가져가야 돼요. 원래 계산대로라면. 그런데 이 동생이 처음 떠나면서 30만 원을 가서 다 탕진하고 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60만 원이에요. 이것을 또 두 몫을 가져가고 분깃을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아버지가 상속자로 받아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몫은 얼마예요?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이 다 되시죠? 원래 형은 6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동생이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얼마를 받게 되느냐? 40만 원만 받게 되는 것이. 그리고 동생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3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친구인데 나가서 다 쓰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3분의 1 분깃을 받게 되니까 50만 원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형이 이게 계산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그냥 쭉 읽어 나갔을 때는 형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형의 분노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얘는 원래는 30만 원밖에 못 가져올 애가 20만 원이나 더 받아갔어. 나는 원래 6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데 20만 원을 덜 가져갔어. 그것도 열받는데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장남인데 동생보다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6대 3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4대 5로 역전이 된 거지 않습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위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동생보다 10만 원을 덜 받았느니 내가 20만 원을 덜 받았느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를 한번 올려볼까요? 내가 6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4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얘는 300만 원 받을 놈인데 500만 원을 받았어.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그럼 우리 실제 어떤 유산에 더 가깝게 더 올려볼까요? 내가 6억을 받아야 돼. 얘는 3억밖에 못 받아가는 애야. 근데 얘가 다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와서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6억 받아야 될 내가 4억밖에 못 받아. 2억이 날아가 버려. 3억밖에 못 가져갈 애가 갑자기 5억을 챙겨가는 거예요. 현실적이진 않지만 한 단계 더 올려볼까요? 내가 60억을 가져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40억밖에 못 가져가. 얼마나 이게 단위가 커질수록, 아버지의 재산이 많을수록 형의 분노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이 많을수록 내가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많을수록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은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권리는 내게 있습니다. 이 권리가 무엇이냐? 이 떠나갔던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다시 받아줄지 말지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얘를 다시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도 거기에 대한 결정에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이었던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탕부 하나님을 통해서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곁에 있었고 아버지의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었지만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재산이요, 재산. 첫째 아들은 대놓고 티를 내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는 누구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누구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누구는 아버지의 곁에 있었고 누구는 아버지를 떠났다. 이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책에 의하면 하나님께 반항해서, 즉 아버지께 반항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에 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곁을 떠났고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곁을 떠났는데 각각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규율을 어기는 것,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둘째 아들의 모습같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규칙을 열심히 지키는 것.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모든 규칙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메시지죠. 하나님의 율법에 힘써 순종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규칙을 자기가 해석해서 그 규칙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는가? 행동의 틀은 두 형제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지만 이면의 동기와 목표는 같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바라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바라봤다.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야기의 말미에 마지막에 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 기회를 성취했죠. 무엇입니까? 돌아온 것이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자기가 배고프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의 집을 돌아왔는데 그 행동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쓰러져서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하고 기도도 기도 같지 않은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돌아온 것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나와 함께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자, 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 자리로 함께 들어간 것. 이것이 첫째 아들에게 주어진 회복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분노하며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의 즐거움은 아버지의 즐거움과 달랐던 것이죠. 그의 즐거움은 아버지의 즐거움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요청대로 잔치의 자리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이후 삶의 모습은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렸는가? 라는 것에 대한 답도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왜 이후의 이야기들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선택은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그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때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한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지체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에 함께 울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2025년 부활주일을 지나고 처음으로 함께 맞는 주일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며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